오늘도 이렇게 공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앞, 뒷, 그리고 옆분을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나날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정말 또 정신없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리고 육적 그리고 심적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모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이제 시골에 있는 시골 나무가 깊게 우거진 길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솔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제 깊은 자리를 또 골짜기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골짜기라는 단어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일단 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슬픈 단어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행복하게 느껴지는 자리가 눈물 골짜기는 아닐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두컴컴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만 같은 자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에서도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84편 6절 상반부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고 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 아니면 현재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신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밝고 저 친구는 진짜 행복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눈물의 골짜기의 흔적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그 내면은 병들어 있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던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저 또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지쳐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삶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제가 직접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처한 그 상황을 전부 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삶을 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겪은 것이 아니기에 제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비슷한 삶의 아픔에 대조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를 조금이나마 느끼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삶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돌보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계획하심을,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 평생을 남겨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바라볼 무언가를, 그리고 도울 무언가를,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샘을 보여주심을, 그리고 이른 비를 통하여서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통만을 직면하면서, 고통만을 마주하면서, 고통만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오로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셈, 그리고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실 셈, 우리의 목을 축이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기력을 채워주시는 셈을 함께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준비할 장소를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역경과 고난이 우리처럼 존재했습니다. 말도 못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난 청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도 제가 다윗의 역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시기와 질투,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눈물 골짜기도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했던 기도,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 따졌던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버텨내는 자리에서 다윗을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도움의 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포자기하면서 주어진 대로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로 그 자리에서 견뎌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골짜기도 머물러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고여 있어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거쳐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는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물 골짜기에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될 대로 되어라 하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 시간을, 역경을 이겨내는, 그리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의 실패는 우리가 주저앉고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교훈과 생각을 얻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작용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재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재련이 무엇일까요? 광석이 있을 때에 그 광석 가운데에서 순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고온을 가합니다. 모든 것을 녹여내고 나면 그 광석에 순수한 물질만이 남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렵고 슬프고 견디기 힘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그 믿음으로 그 뜨거운 용광로를 견뎌낼 때에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순수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 가운데서 느끼고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의 샘과 또 내리시는 이른비로 힘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생긴 자를, 하나님을 향해 길이 뚫린 자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자신 혼자 세상을 사는 것처럼 버려진 모습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공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도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고통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가 쉬어갈 곳을 마련하십니다. 기운을 차릴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쉬어가는 그 자리, 우리의 목을 축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어갈 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느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샘물을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의 목을 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리가 우리 동순교회 청년 공동체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가 주저앉고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가 더 붙잡고 더 매달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샘, 우리의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샘, 우리를 다시 일으킬 그 샘과 이른비로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자리를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샘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공간 기도의 자리가, 한 주를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한 주간의 고군분투하신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의 목을 축이는 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그 샘을 찾아 위에 목을 축이고 다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